2022년 11월 27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주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8절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로 2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매주마다 신약 한 권씩 성경을 살펴보는 가운데 벌써 히브리서까지 왔습니다. 이 성경 히브리서는 루터에게는 정경으로 보기 힘들다고 했던 성경이었죠. 아울러 저자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학자들 간의 이견도 많죠. 히브리서의 키워드는 믿음과 소망 그리고 섬김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히브리서를 보며 무엇을 통해 우리가 믿음을 더욱 성장시킬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가?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 그 해답을 히브리서에서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히브리서를 좀 더 알아볼까요? 본 서신 히브리서는 개종한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 구약의 율법과 각종 제사 제도들이 신약의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변증 서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서신만큼 구약 성경 인용 구절이나 구약의 제사 제도가 많이 언급된 성경도 드물죠. 이런 측면에서 본 서신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 변증서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습니다. 저자는 본 서신을 통해 구약의 율법, 구약의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여 예표이며 그리스도야말로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로 지목되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몇 사람 언급해보면 바울, 바나바, 아볼로, 누가, 브리스길라, 로마의 클레멘트 등 본 서신의 저자로 지목되고 있는 자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본 서신만큼 저자 문제를 확정하기 어려운 책도 없어 보입니다. 먼저 본 서신 히브리서 저자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로 그는 구약의 율법이나 제사 제도 등에 정통한 인물일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죠. 두 번째로 또 그는 직접 구약 성경을 인용하지 않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는 저자가 헬라어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하는 인물임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이나 대속적 죽음 등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사역의 의미를 잘 알고 이를 구약 사상과 정확하게 접목시킬 정도로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진 인물이라 할 수 있겠죠. 마지막 네 번째로 사도들과도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가진 인물로 보여집니다. 이상의 네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가 바로 본 서신 히브리서의 저자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죠. 누구인지 궁금하시죠? 그러나 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죠. 말씀이 중요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꼭 기억했다가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한 반론을 제기해보면 첫째로 바울로 보는 견해에 있어서 기존 서신에서 바울이 썼던 편지들을 좀 살펴보면 거기에 사용한 문체에 비해 본 서신 히브리서의 헬라어 단어나 표현이 훨씬 더 고급스럽고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 대제사장으로 표현하는 것은 바울 서신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바울 서신이라고 보는 것에 있어서 조금 의심 가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아볼로로 보는 견해가 있죠. 두 번째로 아볼로야말로 고급스러운 헬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뛰어난 능력이 있고요. 학문과 성경에 능숙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세례를
모를 정도로 신약 지식이 매우 부족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그리스도의 도를 배워야 할 정도로 생각한다면 역시 적절치 못한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 또한 바나바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요.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 레위인으로 구약 성경에 정통하고 헬라 사상에도 익숙하죠. 또 사도들과도 교본이 두터운 인물입니다. 하지만 구약과 신약을 그리스도에게서 조화시킬 정도의 신학적 탁월함이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진 학자들이 있는데요. 저는 히브리서가 바나바가 썼던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견해를 좀 따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본 서신의 저자로 누구 한 사람을 정확하게 꼬집어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교부 오리겐의 말대로 본 서신의 저자는 그야말로 하나님 한 분만이 아신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본 서신의 기록 연대를 추정하는 근거를 몇 가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박해로 고난받는 성도들의 처절한 모습과 이들에게 믿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죠. 두 번째로 디모데의 석방기사가 소개되고 있는 것도 기록령들을 추정하는 결정적인 기록이라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제는 성전 제사 제도가 끝났다는 말을 하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 이전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예루살렘의 성전의 파괴는 AD 70년에 이루어졌죠. 디도 장군에 의해서. 네 번째로 로마의 클레멘트 서신 AD 95년경에 본 서신이 인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본다면 네로의 대박해 AD 65년 이후 예루살렘 성전 파괴 AD 70년 이전 이 시점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65년에서 70년 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본 서신의 기록 목적은 뭘까요? 동족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출신 성도들이 다시금 유대교로 복귀하고 게다가 로마 황제의 대대적인 박해로 인해 끊임없이 배교의 위협을 받는 이중구에 시달리는 성도들에게 믿음 가운데 신앙의 승리를 이루도록 위로하고 권면하며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구약의 제사와 제도를 완성하신 유일무이하신 대제사장이심을 가르칠 목적으로 기록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를 위해 저자는 구약의 모든 희생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표하는 그림자임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의 희생제물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또 구약의 제사장은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단번에 그리고 성도들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의 예표를 할 수 있겠죠. 나아가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피비린내 나는 제사는 폐지되었고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단번에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기에 이제 성도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미의 제사를 드릴 뿐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왜 구약 성경이 필요할까요?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를 묻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야말로 정령 참된 해답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진동치 않을 나라인 천국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분이시죠. 그는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의 뜻을 거스르고 그를 업신여기는 자들에 대해 심판의 불로 소멸하시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쁨과 두려움으로 섬겨야겠죠. 오늘 본문이 속한 히브리서 12장을 좀 더 확대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우리는 화목과 거룩함을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또 우리에게 잘못을 행한 자에 대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교훈하셨죠.
우리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과 원수가 되지 말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혹시 마음에 상한 것이 있으면 속히 풀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모든 죄를 버리고 거룩해야 하겠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며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배울 수 없죠.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며 죄 없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도 사랑과 거룩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또한 몇 가지를 주의해야 하겠죠. 첫째, 우리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란 믿음과 회개와 순종의 삶이 없는 자를 가리키죠. 둘째, 우리는 우리 교회에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쓴뿌리는 불신앙과 원망, 불평의 말을 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보여지죠. 그런 자는 교회를 어지럽히고 다른 사람들을 더럽히게 되는 거죠. 셋째, 우리는 우리 교회에 음행하는 자나 불경건한 자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과 영생 그리고 천국 기업의 상속권을 세상의 헛된 것과 바꾸어서는 안 되겠죠. 세 번째로 우리는 말씀하시는 자를 거역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들도 징벌을 받았죠.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을 믿지 않고 순종치 않으며 거역하는 자들은 어떤 큰 징벌을 받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 그리고 영생의 구원의 복을 감사하며 경외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과 같이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되겠죠. 특히 그가 주신 신구약 성경 말씀을 헛되이 받지 말고 진지하게 읽고 듣고 받고 믿고 힘써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따라 믿음과 소망 그리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죄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